다 같이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427장입니다. 먼 가난 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29장입니다.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늘 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슬픈 자가 행복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8복 가운데 세 번째 행복으로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이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약간 바꾸어서 주님이 인용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편 37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죠. 8가지 행복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국 분들이 워낙 부동산을 좋아해서 땅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따르기 힘든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격이 아주 급하죠.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겸손한 게 참 좋다.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드러내면 안 좋다. 그렇게만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커서 보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사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어느 교회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식사를 하고 그분들이 쭉 둘러 앉으셔서 저를 가운데 두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따로 생각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드렸더니 표정이 아주 이상해요. 실망한 게 역력합니다. 아주 똑똑해 보이시는 분이 또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나라는 6일째 근무에서 5일째 근무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금요일부터 가족들과 놀러 나갈 텐데 어떻게 그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한번 방법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별로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 가지 못한 것은 아니고 학교 쪽으로 풀려서 그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회사 인터뷰하는 식으로 날카롭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죠. 아, 이분들은 자기들을 성공하게 해줄 강한 리더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힘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부자가 될까? 거기에 참 많은 관심이 있죠.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것을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온유하다라는 말을 할 때 부드럽고 착해서 남에게 싫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약하고 우유부단해서 일을 똑부러지게 못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온유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딸 결혼시키는데 사람이 좋아서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을 듣고 결혼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위가 싫답니다. 가족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사람만 좋으면 뭐하냐는 거죠. 차라리 성격이 있고 주먹질을 해도 가족들을 제대로 먹이고 살리는 사람이 100배 낫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약한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사실은 별로 기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야 그렇지. 그게 맞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오늘 하루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과는 다릅니다. 온유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형용사이거든요. 이 말은 힘을 잘 컨트롤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빠가 아기를
이제 들고 병원으로 달려가죠. 거기서 주사를 맞으니까 조금 지나서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프라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열이 컨트롤 되었다는 거죠. 또 이런 모습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힘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야생마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타고 길을 들이려고 아주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말에 배를 탁 차니까 이놈이 무섭게 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고삐를 당기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멈춥니다. 다시 배를 차면서 이리야. 그러니까 무섭게 또 달려가죠. 이제는 야생마가 아니라 멋진 말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컨트롤이 되는 거죠. 많은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기만 위해서 모으고 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권위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지도자가 에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삼는가? 쫓아내라. 아마 아내 십보라가 에디오피아 흑인이었던 모양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모세를 괴롭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는가?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그렇게 공격을 했죠. 그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어떻게 형제가 저럴 수가 있나? 참 괘씸하다. 얼마든지 소리치고 또 다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셋을 불러다가 말씀하시죠. 모세는 나에게 충성하는 종이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맞대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 너희들 조용히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좋은 성품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인품이 좋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타나는 후천적인 성품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극을 받으면 미친 듯이 뛰는 야생마처럼 그런 성품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폭발하기 쉬운 폭탄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모여놓으면 그 폭탄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 죄를 슬퍼하게 하시고 컨트롤하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잡아주시는 게 바로 온유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거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자는 용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길 때 불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좋으면 막 즐겁게 열심히 하다가 싫으면 화를 내고 하던 일을 멈추죠. 어디로 튈 줄을 몰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컨트롤을 받아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정복한 군사보다 강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 빼앗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유산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싸울 필요도 없고 빼앗을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나에게 땅을 주십니다. 유산이죠. 땅을 받는다는 말은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온유한 자가 주인이 됩니다. 두 사람이 싸워요. 어느 편이 이기겠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거기다가 폭력까지 사용하면 완전 집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제 롯의 목자들이 다투죠. 점점 이제 다툼이 커졌던 모양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얘야,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땅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권한이 있잖아요. 롯은 지금까지 삼촌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가 아니니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있는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하고 갔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온유의 힘은 이처럼 놀라운 거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조한 칼빈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공부하러 가는 길에 제네바에 들렸어요. 그때 그곳에 있던 친구 윌리엄 파렐과 교인들이 함께 사역을 하자고 붙잡습니다. 그는 공부를 하기 원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을 하죠. 그러나 교인들은 꼭 필요하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칼빈이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자기의 뜻을 버리고 머물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몰려드는 피난민들에게 하루에 3번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3년 뒤에 제네바 의회에서 그를 쫓아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추방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칼빈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떠나갔습니다. 그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다시 제네바에서 칼빈이 꼭 필요하다고 불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냈겠죠. 사람을 뭘로 하는가? 왜 오라가라 하는가?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고 제네바로 돌아가서 남은 일생을 그곳에서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겉으로는 강한 사람, 리더십이 센 사람을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친절하고 부드럽고 마음을 다해서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죠. 온유함이 없으면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고 지도력이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겠죠? 경쟁으로도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땅을 다스리고 차지하게 됩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땅으로 얻어요.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얻습니다. 또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땅으로 얻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시며 하나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온유한 사람으로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40일 특별 기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 받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컨트롤되는 온유한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0일 특별 기도를 우리가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주님께 찾아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민감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 땅을 다스리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